아멘.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입니다.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. 그런데 그 성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장사꾼들로 북적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. 곧 유월절이 오기 때문에 그 유월절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.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이 있죠. 제물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성전에서 가까이에 살면 집에서부터 가축들을 끌고 와도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멀리에 사는 사람들은 온전한 짐승을 제물로 바치려고 그것을 가져오다가도 그 제물들이 자칫 상처가 나고 또 해서 문제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당시에는 성전 안에서 제사에 쓸 그 가축들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장사가 시작이 된 것인데,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. 또 그 성전에 온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이제 그 성전 세를 내게 됩니다. 그런데 당시에 사용되는 화폐는,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화폐는 로마 화폐였기 때문에 그 로마 화폐를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바꿔야 될 필요도 있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화폐상들, 환전상인들이 그 성전 안에 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당시에 그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이런 상인들이나 또 환전상들은 그냥 그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를 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하여서 폭리를 취하고 있었고, 또 그들이 얻은 그 이익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뇌물로 제공하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장소여야만 하는데,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도의 소굴로 변해 있었다라는 것이죠. 강도의 소굴.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하여서 그것을 다 빼앗아서 그들이 서로 이익을 나눠 갖는 그러한 강도의 소굴로 변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이미 유대교의 이 성전은 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된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있는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그곳에서 장사하고 있는 자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. 그런데 사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상당히 낯선 모습이죠.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한 번도 이렇게 과격하게 무언가를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. 메시아적 사역을 하실 때에도 은밀하게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메시아적 사역을 지금까지 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과감하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셨던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? 전과는 다르게 왜 이렇게 과격하고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?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단순히 분노와 순간적인 어떤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여서 일어난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.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이 일들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.
과거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신의 삶으로 어떤 자신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. 예수님께서 마치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성전에 있는 그 모든 상인들의 상과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들을 둘러 엎으시면서 이 성전이 이제는 끝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의 시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. 구약의 그 성전의 시대는 끝났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열렸음을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척결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.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그 성전에서 예수님은 맹인들과 또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 제 기능을 상실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참 성전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이 맹인들이 나아가고 저는 자들이 나아갔을 때 그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또 어린아이들도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.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환호성을 질렀지 않습니까?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었는데 그 찬송의 소리가 계속해서 이 성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.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 성전이 이제는 끝났고 이제는 온전한 성전,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통해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그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다시 성으로 올라가십니다. 그때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오죠. 왜냐하면 그 나무에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.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그랬더니 그 나무가 곧 말라버렸습니다.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도 사실 앞서 말씀드린 그 성전의 모습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.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. 무화과 나무, 포도나무 이런 나무들은 종종 이스라엘의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다가가셨는데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그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이죠. 이것이 마치 그 유대교의 성전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. 사람들은 많이 북적이고 시끌벅적하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도무지 그 성전에서 기도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이름만 성전인 그 성전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에 빗대어서 저주하고 계신 것입니다. 이 나무는 더 이상 말라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습니다. 이것 역시 이제는 그 유대교의 성전이 끝났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.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그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. 이것이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. 너무나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? 지금도 어떤 종교에서는 이슬람에서는 살아생전에 그 메카를 방문해야지만 뭔가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. 그러나
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이 땅의 성전이나 건물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주님 앞에,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.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,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.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?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인하여서 기뻐하고, 그래서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이러한 그 일들을 신기하게 제자들이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. 믿음.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.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. 제자들은 신기했죠. 야, 무화과 나무가 정말로 말라버렸다.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?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. 이것은 더 이상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이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.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성지순례를 가서 거기에서 뭐 좋은 기운을 받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뭐 더 막 강하게 만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 성전이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. 또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유대교의 성전이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그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가 그들의 성전이 하지 못했던 그 일들, 맹인과 저는 자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교회가 이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. 교회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를 위해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.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의 모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또 그분이 베푸시는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.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,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.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우리 함께